우리는 보통 만나거나 헤어질 때 안녕 또는 안녕히 가세요, 안녕하셨습니까? 라는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본래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안녕이란 뜻은 밤새 아무 탈 없이 잘 지내셨습니까? 편안했습니까? 잘 주무셨습니까? 라는 뜻입니다.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라는 이 말은 밤새 아무 사고 없이 별탈 없이 사건 없이 문제 없이 잘 자고 또 아침을 맞이했냐는 뜻입니다. 1950년에 발발했던 한국정쟁 이후에 평안하지 못했던 우리나라 국민들의 일상의 인사였습니다. 구약과 신약 성경의 언어인 히브리어와 헬라어에도 이와 동일한 뜻의 단어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평강이라고 번역된 샬롬과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에이레네와 샬롬은 일반적으로 평강 또는 평안으로 번역되지만 그 의미는 단어보다 훨씬 더 풍성합니다. 에이레네와 샬롬에 담긴 뜻은 물질적이요, 정신적이요, 영적인, 육체적인 건강 모두를 다 담고 있는 충만함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에이레네 하기를 원했습니다. 평강하기를 원했습니다. 평안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편지하면서 1장 2절에서 은혜와 평강이 카리스 그리고 에이레네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인사하며 편지를 시작했고, 에베소서 6장 23절에서도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함으로 또다시 평강을 기도했습니다. 신자를 신자 되게 하는, 저 신자는 참 예수를 믿는 신자이구나라고 특징 지어주게 하는 단어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은혜와 평강일 것입니다. 저 성도를 보면 참 은혜가 넘치고 평안함이 가득하구나, 그것이죠. 그리고 이런 은혜와 평강은 세상의 은혜와 평강과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세상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즉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다윗이 노래했던 것처럼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간다 할지라도 아무 문제 없이 아무 탈 없이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바로 이런 평안을 잃어버렸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했고 3차 전도 여행 때 무려 1년 6개월 18개월 동안이나 그곳에 머물며 가르쳤던 교회라서 바울이 가지고 있던 그 감정과 애정은 남달랐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살고 있었고 그 교회 안에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서로 반목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사이가 좋지 않았던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그 결과 평화는 깨지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분열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펜을 들어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의 경륜을 설명하는 가운데 본문 2장 1절부터 10절까지 현재 교회의 성도된 유대인들의 과거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즉 허물과 죄로 죽어버린 상태였음을 지적하면서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방인들의 이전 상태를 또한 상기시키며 그들 모두가 다 죄와 허물과 죄로 죽었고 또 13절에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전에 멀리 있었던 자들이라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전에 멀리 있었던 그러한 자들이 과연 어떤 자들이고 또 이제는 그가 어떤 자들이 되었는지를 바울은 우리가 읽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설명합니다. 첫 번째로 이 전에 멀리 있었던 너희는 교회의 암울했던 과거의 상태, 즉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죄인된 나의 과거 상태를 상기시켜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아멘. 바울은 먼저 에베소 성도들을 가리켜서 그때 너희는 육체로 이방인들이었다. 그리고 무할례당이었다.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방인은 출생의 신분이 이방인이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요 무식과 무종교의 종족을 뜻합니다. 무할례당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의 표식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다는 것은 조롱과 경멸의 표현입니다. 다윗이 블레셋의 골리앗을 무찌르러 나갔을 때 이 할례 받지 못한 백성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성도들 역시 한때는 바로 이처럼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는 불경건한 이방 백성들이었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표식이 없던 무할례당이었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그들의 상태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는 소망도 없고 12절에 보니까 하나님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여기 그때에는 이방인의 신분, 즉 교회의 과거 상태를 가리킵니다. 에베소 성도들은 첫째로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는 이 말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는 말이고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불신자의 생활의 전형을 가리킵니다. 예수 없이 살아가는 삶,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와의 생명적 연합관계에서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신자의 소망이요 신자의 빛이요 예수 믿는 신자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떠나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죽음이요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그들은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을 잡아서 일으켜 걷게 하는 능력을 보고 놀란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사도행전 3장 12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사람이란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영예스러운 이름이었습니다. 구약에서 히브리인,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 등은 하나님의 백성과 동일시되었고 바울도 자기 자신을 지칭할 때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자랑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사람들은 이런 가장 영예스러운 이름과는 거리가 먼 백성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은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외인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외인이란 방문자들, 외국인들, 외부 사람들, 우리 지역 사람들이 아닌 타지인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모세로 대표되는 백성들에게 준 언약은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언약에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들을 구원하겠다,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이 담겨 있는 언약에 대해서 무지한 외인들이었다는 것은 그들이 구원의 약속을 받지 못한 상태에 있던 자들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결국 이러한 상태에 있는 이방인들은 이 세상을 숨을 쉬며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참된 소망도 없고 구원도 받지 못하며 영생하지도 못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약속의 언약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 소망이 있을 수 없고 소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과거에 외인이었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무지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너희들이 마음의 할례를 받았고 그리스도 안에 살며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게 되며 새 언약의 소망을 누리게 되며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살게 된 자들로 바뀌었다, 변화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들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신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중생하고 마음이 바뀐 회심한 참된 신자들이 되었다면,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며 매주일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지키며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새로운 하늘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로 살게 되었다면 언제든지 이 11절과 12절의 말씀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 믿기 이전에, 내가 예수님을 알기 이전에 어떠한 사람이었던가?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던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아니었던가? 전에 하나님의 약속과는 전혀 상관없이 육체의 즐거움과 기쁨과 쾌락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었던가? 약속과는 전혀 상관없이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이 살던 우리의 모습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주 생각해야 합니다. 이러한 교회의 과거 상태를, 신자의 과거 상태를 고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방인을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만들 능력 있는 존재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다면 이제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여러분이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를 생각하고 그러한 상태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 항상 날마다 감사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되어 평안을 누리는 교회의 현재 상태, 신자의 현재 상태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되어 평안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13절부터 17절 말씀까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아멘. 바울은 교회의 암울했던 과거를 회상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울은 절망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 바울은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었던 우리가, 전에 멀리 있던 우리가, 그래서 참 평안과 소망을 몰랐던 우리가, 하루하루 땅에 발을 붙이며 살아가지만 왜 사는지도 몰랐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된 구원의 상태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13절에서 바울은 그때에 성도는 이방인이요 무할례당이었지만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때와 이제는 이 대조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이제는, 이것이 바울이 사용하는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는 대조의 표현입니다. 전에 멀리 있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과 가깝게 된 것입니다. 전에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친백성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졌습니까? 바울은 본문의 말씀에서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로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진 것입니다. 16절에서도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셨고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로 만드셨고 친히 교회의 주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셨고 십자가를 통하여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과 차별을 철폐하셨습니다. 이렇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이 허물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외에는 가능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평화를 원하지만 세상은 평화를 창조할 능력도 없고 평화를 이룰 의지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나라와 민족과 민족, 사회와 사회, 가정과 가정, 교회가 연합되어 평안을 누리게 될 다른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 새로운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교회입니다. 둘째로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에게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것을 철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가깝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14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그 신자의 마음속에는 절대적인 평안과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평안과 평강을 내 옆에 있는 다른 성도들에게도 전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당신의 몸을 쪼개서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로 드리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길 원치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으며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혐오했던 우리들 스스로 하나님과 가까워질 방법이 전혀 없기에 그리스도는 당신의 몸을 희생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그를 믿고 구원을 받은 성도 역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화평의 사람, 화목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평안의 주로 오셔서 먼데 있는 자들과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습니다. 여기 오셔서라고 하는 이 말은 말씀이 되어 우리 가운데 육신으로 거하신 성육신으로의 오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후의 오심과 예수께서 부활 후에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실 때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신 오심을 뜻합니다. 성육신으로 오시고 부활 후에 오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시고 먼데 있는 자들을 가깝게 하시며 가까이 있는 자들을 더욱 가깝게 하셔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에게 평안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을 전한다, 샬롬을 전한다는 것은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당신은 샬롬 하십니까? 당신은 에이레네 하십니까? 당신은 평안하십니까? 를 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화평이 바로 복음의 주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그의 마음에 평안이 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며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됩니다. 사도는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부터 너희가, 위에서는 그때에는 전에는 이렇게 말했지만 지금은 이제부터는 이라고 새로움을 말합니다. 새롭게 변화되었음을 의미하는 뜻입니다. 어떻게 새롭게 변화되었습니까?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란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을 가리키며 하나님의 권속이란 하나님의 가족의 구성원이 되었음을 뜻합니다. 성도는 이제 하나님의 집인 교회 안에 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남녀노소 어떤 지위에 있든지 직업이 무엇이든지 성별이 무엇이든지 배경이 무엇이든지 얼마나 많은 소유물을 가지고 있든지 관계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된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성도는 더 이상 외국인도 아니요 낯선 외지인도 아니요 손님도 아닙니다. 이방인도 아니요 방문자도 아니요 타지 사람도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가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피로 가까워진 교회는 이제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가 되었습니다.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은 말씀을 신실하게 전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말씀을 뜻합니다. 이 말씀은 바로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 교회의 기초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결국 성도들은,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라는 기초석 위에 튼튼히 세워진 건물과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 교회의 상태입니다. 교회는 튼튼한 반석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기초석 위에 건설되었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마태복음 7장 24절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들이닥친다 할지라도 결코 무너지지 아니하는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되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것을 무너뜨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반석 위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반석 위에,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반석 위에 세워졌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화목되어 평안을 누리게 되었음을 깨닫고 현재 교회를 강건하게 하시는, 그리고 여러분 개인을 여러분이 알든지 모르든지 항상 강건하게 역사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항상 감사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이제는 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제 성령 안에서 지어져가는 영광스러운 성도와 교회의 미래 상태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21절과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권속이 되며 사도와 터 위에 세워진 교회는 앞으로 주 안에서 이제 완전히 하나가 될 것입니다. 교회는 그 안에서, 즉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신자 개인을 가리켜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개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 하나하나가 다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우주적인 성전이 된다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통일성이요 거룩성입니다. 지상의 교회는 참 많고 다양합니다. 그러나 성전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건물마다는 교회를 의미하며 성전은 우주적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단 하나의 교회를 뜻합니다. 이러한 거룩한 교회의 통일성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바울은 18절에서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된다라고 영광스러운 교회의 미래를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 유대인과 이방인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 간다.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남녀노소 모두가 다 한 성령 안에서 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에는 그래서 너와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속이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라는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에 영광스럽게 입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영광스러운 미래입니다. 그렇기에 교회는 그냥 머물러 있거나 정지 상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끊임없이 성장하고 발전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구원해내신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전능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생명은 움직이며 자라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 안에 새로운 생명을 이식해 주셨기 때문에 이 생명을 가진 신자들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어 예수 안에서 계속 훈련을 받아 지어져 갑니다.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목회자의 권면을 통하여, 성경 공부를 통하여,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교회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통하여 계속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칼빈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자가 교회를 어머니로 모시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한다면 그 성도는 교회 안에서 어머니의 품 같은 교회 안에서 훈육을 받고 양육을 받고 계속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때까지 성장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성전은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했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거하실 장소로 교회라고 하는 당신의 집을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 각자 모든 심령이 모인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겠다 라고 한다니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던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구원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도 감사한데 그 생명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니 얼마나 엄청난 특권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거하실 처소로 삼으시겠다면 과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바울은 구원의 확실성을 설교하면서 로마서 8장 마지막 3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의 회개의 행위나 우리의 믿음의 공로나 성화의 거룩이나 그 어떤 선행의 업적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생각하건대 로마서 8장 18절에서 현재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노래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영광스러운 미래입니다. 교회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모두 다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 통일되는 것이요, 교회는 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로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침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가 그 날에 영광스럽게 변화될 우리 자신과 교회를 생각하며 우리를 영광스럽게 변화시켜 주실 하나님의 은혜에 항상 감사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이 둘 사이를 가로막았던 막혀있던 담을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견고한 장벽을 허물어 죄인들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 내부의 뜰과 이방인의 뜰을 분리하는 담이 있었는데 약 1.5m 높이의 담이었습니다. 이 담을 넘어 안으로 들어가는 이방인들은 사형을 당할 것이라는 글귀가 라틴어와 헬라어로 새겨져 있습니다. 그만큼 예루살렘 성전은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으로 십자가
희생으로 화목제물이 되셔서 그 담을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이제 우리에게 문자적인 담이 아닌 영적인 담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담이 있습니까? 장벽이 있습니까? 어떤 우월감의 장벽이 있습니까? 유대인의 의식 깊은 곳에 자신들이 참 대단하다는 그러한 장벽이 있습니까? 이방인들의 마음속에 질투와 경멸의 장벽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하나 되게 만들지 못하는 그 어떤 장벽들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그 모든 장벽들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 보혈로 깨뜨려 버리셨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전에 멀리 있던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그렇다면 전에 멀리 있던 여러분들, 또 지금 멀리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장벽을 깨뜨리고 허물고 가까워져야 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십시오. 예수께서 허물어 버리신 것을 우리가 다시 세워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과거 여러분이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 지금 어떤 신분인지, 그리고 미래에 우리를 어떻게 영광스럽게 변화시켜 주실 것인지를 늘 마음에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러한 은혜와 평강, 이러한 샬롬과 에이레네가 여러분의 삶에 항상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